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곳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현장에서나 혹은 온라인으로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이 오로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흔들림 없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거의 이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넓은 예배관 가운데 한쪽으로 서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혹은 온라인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원래는 2주 전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골랐었는데 저희도 한 2주 정도 찬양단이 쉬는 가운데 새해 인사와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곡을 준비했었는데 약간 2주 정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곡을 처음 보시고 좀 어색해하시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우시면서 이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오미크론과 함께 거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김은영 집사가 오늘 아파서 반주를 못하는 관계로 사모님이랑 했는데 손발이 맞지 않아 굉장히 어색하군요. 보통 이때 반주를 좀 해주시거든요. 네, 함께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사랑의 노래 되리입니다. 가사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진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주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 기뻐하리라. 사랑의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거친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2022년도, 그리고 앞으로 올 2023년도, 2024년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안전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잔잔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오로지 평화만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평화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찾은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삶의 시작점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주일입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의 뜻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나와 찬송 그릇에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희정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운 보살핌 속에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저희의 미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듭되는 태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화의 가정을 통해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희노애락을 주와 함께하사 고난을 당할 때 주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치유와 역사의 하나님, 이 땅에 퍼진 코로나를 잠재워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굳은 믿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열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온의 이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함으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믿지 않고 사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당신의 사랑에서 출발함을 고백합니다. 당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마음과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걸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말씀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영광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에게서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독서 11절은 예수님의 그 영광, 즉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 나타내신 것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행하신 표징을 통해서라고 기록합니다. 그 표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 잔치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에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잔치의 주인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 잔치의 흥을 완전히 깨버리는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 일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서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절에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일꾼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예수님은 뭔가를 행하셨죠. 예수님은 일꾼들에게로 가서 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나눠주라라고 말했는데요. 그 물을 받아서 맛본 이들은 그 물이 좋은 포도주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과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설교를 주로 들으셨습니까? 혹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일꾼들이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의 교회의 빈자리도 가득 채워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는 단지 첫 번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 그렇게 표면적인 표징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표징이라는 것이죠.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징을 행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이죠. 기적은 단지 우리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나 미신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표징은
그런 기적들과는 다릅니다. 그 표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타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11절은 그 표징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그 표징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더욱 확실한 표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던 것이죠.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표징을 경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징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포도주를 팔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징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겠어요. 하지만 표징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표시라는 뜻이죠. 즉 표징은 뭔가를 가리키는 사인인 겁니다. 바로 표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사인인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표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달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손가락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참 짧고 뚱뚱하시네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달을 보면서 와, 달이 정말 밝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표징은 사인입니다. 손가락이죠. 우리는 그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 표징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봐야만 합니다. 11절은 그 표징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는데요. 그처럼 우리도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그 표징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일독서 이사야 62장 1절은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즉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님으로 오실 때를 선포하는 것이죠. 2절은 바로 그때에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앞서서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뜻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일독서 2절은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라는 옛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걸까요? 도대체 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삶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늘에 비하면 이 땅이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이 땅은 온갖 고통과 슬픔과 다툼과 죽음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불편한 땅으로 오신 걸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드실 필요도 없고 배설할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적이며 유한하고 무능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또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불편한 몸을 입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의 일독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조건이 좋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겨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부와 명예가 있어야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줘야만 좋아하잖아요. 과연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쁘고 착해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과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과 봉사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와 조건은 보지 않으시지만 한 가지 바램은 있으신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백하시죠. 거기에도 다른 이유나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강하고 멋진 민족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약하고 무능한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일은 없고 그저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범죄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홍해까지 갈라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력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을 좋아하셔서 범죄한 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죠. 그들을 좋아하셔서 범죄한 그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좋아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다른 이유와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구원이란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구원의 방법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범죄한 그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버지였다면 그 탕자를 혼꾸녕을 냈을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번듯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냐고 말이죠. 아버지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혼내시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탕자의 요구대로 유산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가 탕자를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그 유산을 탕진한 후에 돼지 우리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 얼마나 무능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죠. 더 이상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도,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온 것만을 감사하게 생각했죠. 도대체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탕자를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자 이번엔 그의 형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탕자를 책망하지 않은 아버지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탕자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한 아버지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를 받아들인 아버지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그 형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바로 그 탕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형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이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냐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합당한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들에게 자격과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생활과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조건과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닌가요? 적어도 하늘의 상급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조건과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조건을 단다면 마치 그의 형처럼 오히려 집을 나가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된 이웃도 좋아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을 좋아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또한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를 늘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늘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죄책감이나 그 어떤 후회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달라고.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달라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의 이웃들이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이웃들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이웃들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거리낌이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며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이웃들을 이웃들에게 됩니다. 그 이웃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이웃은 저래서 사랑할 수 없다며 이웃을 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이웃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그 이웃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찬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나와서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좋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외면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늘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잊은 채 우리의 죄된 모습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하고 좋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창현 형제님과 그 여자친구분 맞으시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은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교인 모두가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성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5시가 되면은 제가 링크를 교회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암, 말씀3이 진행 중이고 말씀암 2기는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2월 둘째 주부터 말씀암 3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암 3기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혹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온 주일에 수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오미완 수집사님 그리고 헤어 만프레드 휠러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식이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C를 모집합니다. 1:1 양육 과정이고요. 아주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인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혹은 말씀사역부 서민경 성도님, 정숙경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정부의 새로운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2G 플러스 규칙을 따를 예정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은 그냥 예배 참여 가능하시고 2차까지 접종하셨거나 혹은 코로나에서 회복되신 분들은 테스트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 주의사항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침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 뒤에 있는 분부터 차근차근 저쪽 뒤쪽 출구를 통해서 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건물과 주차장에서는 침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 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그리고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